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의 눈, 코, 귀, 눈 색깔, 머리 색깔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놀랍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다양함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다면 구별하기 힘들겠지요. 하나님만 구별하셨겠지요. 그리고 성격이 다 똑같다면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집안에 똑같은 사람 5명 산다면 숨 막혀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참 부모 성격 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 성격이 다 달라요. 가족 안에도 다 다르고 얼굴도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릅니다. 쌍둥이도 보면 구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쌍둥이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인격도 성격도 또 은사도 다르게 해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위고가 있고요, 남녀노소가 있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여러 색깔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나 서로 다를수록 좋은 거지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고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교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여러분들, 몸에는 생명이 흘러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셨지요? 잘하셨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교회 오셨지만 건물 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연결하여 그 생명을 부여받고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것, 바로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가족 모두가 아픔을 느끼지요. 우리 자녀 중 한 명이 아프고 연약하면 오히려 연약하고 아픈 그 자녀에게 모든 신경이 다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모두 부모가 달라요. 자라난 배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겠지요. 사랑은 형제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요, 형제의 궁핍함이 나의 궁핍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형제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느낄 수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서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참 다양합니다. 7가지만 있겠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은사가 7가지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우리 위원회나 조직이나 사람을 온전히 한 목적과 한 몸으로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돼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요. 교회 중심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맞아요.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랑은 순수한 거지요. 사랑에는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말할 때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로 그 사랑의 좀 질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사랑이 공허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공허할까?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의 중심에 흐르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다양함이 그 강줄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올려지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참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교회 건물에 요새 교회 건물 같지 않게 지어지는 것이 유행이긴 하지만, 교회에 간판을 단다고 교회겠습니까? 교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교회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요. 예수 믿는데 이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사람을 누가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보다 강한 힘은 세상에 없지요. 사랑에는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지요. 생명은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지요.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고 모든 절망과 갈등을 몰아내지요. 반대해 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싫은,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랑이 없어지면 완전히 반대예요. 어둡지요. 칙칙합니다. 다툽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빛이 있어요.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들어가서 어둠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쳐도요,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리친다고 어둠이 사라집니까? 빛을 비춰야지 어둠이 사라지지요. 불을 켜야지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무세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머무세요. 그 빛 가운데 머무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 안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모든 질병, 고통, 모든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족 안에서 이 질병이나 어려움들 극복해 나가는 그것들이 많은 이유가 가족 안에 그 사랑이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지면 생각지도 않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바꾸는데 가장 좋은 것은 충고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랄 때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는지. 근데 그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한번 흘리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뭐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해서 바꿀 수 있으면 여태까지 많이 바뀌었을걸요 아마.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했을 때 애들이 공부하면 벌써 다 수재가 됐지요. 그것도 공부 안 한다, 안 하는데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책망이나 잔소리로 아이들은 바꿀 수 없지요. 좀 말썽을 피운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아플 때 곁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반항을 많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게 엄마입니다. 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군대 가면 다 알아요. 군대 가면 그냥 어머니 한번 불러보라고 하면 다 울어요.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잘하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는데 군대 가면 왜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이 가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아플 때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됐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요, 그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거지요. 사랑만이 회복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위원회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줄기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거지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지요. 교회의 성장의 열쇠는 치유의 역사, 사람 병자를 치유하고 방언을 하고 그 모든 것보다 교회를 성장하는 열쇠는 사랑에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아놨더니 어떻게 되는가요? 맨날 싸워요. 비교하고 싸우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럴 때 내게 주신 은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실제적인 적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가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뭘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고요? 선에 속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공동체의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어떨까요? 그럴듯합니다. 교활해요. 편리한 합리주의자이며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요, 타협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요, 얼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때마다 다 달라요. 교활하고 그럴듯한 합리적인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악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요,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시면 다 같을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성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을 바꿔버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요새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도대체 저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이나 교회들이나 성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요. 성경을 바꿔서라도 그 자기들의 생각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유혹되시면 안 됩니다. 선은 선한 것, 이 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정직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편에 속해야 돼요? 선의 편에 속해야 합니다. 엄밀히 보면 이단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했다면 이 땅에 이단은 어쩌면 생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선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에 속해야 합니다. 악에선 절대로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미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여야 합니다. 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개인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사랑과 선에 속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요. 10절을 보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형제 간에는 서로 깊은 신뢰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요. 반면에 형제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요,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아니면 가족이 풍지박살 나지요. 한두 번 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존경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존경할 만하면 누구나 존경할 수 있지요.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존경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존경하라고 하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요. 먼저.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하라는 것.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왜요? 먼저 가서. 근데 교회 오기 전에 형제와 싸우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형제들 간에 화해가 있지 않고 나오게 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전화해서 화해를 해야겠지요. 상대방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요.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이지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먼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라고요.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이유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어요. 부부가 서로 존경하십시오.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 인간은 존경하는 인간이 못 돼요. 성경에서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먼저 하라고 해요? 존경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존경해 주시면 돼요.
저것들이 부모 말도 안 듣고 맨날 사고만 치는데 존경 안 해주니까 사고 치지요. 존경해주고 먼저 사랑하면 그 가정은 사랑에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존경해야지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이기면 진 겁니다. 지면 잃은 겁니다. 그럼 그러지요. 언제까지 져야 돼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길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이겨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고 끝까지 주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세 번째인데요.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녀들 게으르다고요? 아니더라고요.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애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해지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게으르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요, 사람을 부지런하게. 이게 옛날에는 이제 연애 편지를 많이 썼는데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저는 좀 게을러갖고 연애 편지를 많이 못 썼는데, 근데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사람들 있죠. 사랑의 세포가 살아나는 사람들은요, 일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꽃단장하고요. 오늘 뭐 무슨 날이라 뭐 10일 됐다, 뭐 100일 됐다, 뭐 1년 됐다. 뭘 그렇게 많이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이게 사귀지를 못하더라고요. 요새 애들은 뭘 그렇게 뭐 하여튼 뭐 기념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게 이제 결혼해도 계속 가야 되는데 결혼 1주년, 2주년 네, 네, 그렇게 되지요.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감각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시적이 되지요. 꽃 봐도 막 그러고. 근데 사랑의 감정이 메마르면요, 꽃이 있든 자연이 사계절이 어떻게 바뀌든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지요. 굉장히 말하고 나니까 제가 무덤덤한 것 같아서. 내 안에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눈이 반짝이고요, 모든 세포가 움직입니다. 오늘 모든 부부들이 이렇게 세포가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손잡고 꽃 보고 감사도 좀 하시고.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아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늦잠을 잡니다. 늦잠을 자는 데 이유가 있는 늦잠을 자면 괜찮지만 그냥 늦잠만 자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충동적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없고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데 열심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뒷조사하고 고발하고 고통 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면 그것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지금 이 정치판의 모습이 이와 똑같지요. 얼마나 부지런하면 하나라도 상대편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도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야지 내가 올라간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올라가게 되면 공허하게 되고요, 허무하게 되고요, 고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잊고 고독을 잊기 위해서 다른 것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꽃이 피고 생기가 도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12절에 나오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상에 모든 악과 죄와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요. 약속되고 보장된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새 하늘과 새 땅,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한숨이 없는 그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지금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는 거면 괜찮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가짜 뉴스처럼 만들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다 이상한 취급하고 다 너무 이기주의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단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다고요?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복이 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한다면 웃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내 복이 하늘에 쌓여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 받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참을 수 없다면 약속이 아닙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도 아니지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겐 깨지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첫 번째 사랑은 뭐부터 나와요? 사랑은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오래 참고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래 참고가 먼저 나왔을까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는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지요. 기다리는 사람한테는요,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녀가 집을 나가면 그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그 연약한 성도를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다릴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쓸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낮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방도 지성소로 보면 6평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낮은 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쓰셔야 됩니다. 섬김에 힘쓰셔야 돼요. 진정한 교회는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태안에 기름이 누출되었을 때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 기독교의 단체 이름을 걸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기름때를 다 닦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가도 없이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코로나가 대구에 그렇게 퍼졌을 때 교회 단체에서 사람을 모아서 봉사자를 보냈다면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이 봉사하는 손길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으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봉사단체의 교회 이름으로 어디 가서 봉사하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바뀔 것인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금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과 말씀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공동체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연약한 지체와 아파하는 가정들과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기에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낼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